저는 개인적으로 커피숍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커피숍을 하고 이제 주일에는 그곳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커피숍이 3층입니다. 예, 잘 되지 않는 3층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잘 되는 커피숍이거나 그러진 않고 단골 손님 위주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그 건물의 2층에 이제 임대가 났습니다. 임대가 났는데 완전히 세멘 바닥으로 다 이제 완전 다 뜯어갖고 다 세멘 그곳인데 제가 그 건물주랑 잘 얘기를 해서 그곳을 지금 물 청소를 한 3번 대청소를 했습니다. 하고 그 완전히 그 콘크리트 시멘 바닥이긴 한데 제가 9m짜리 대형 세계 지도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배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쫙 깔고 한 5m, 9m 그래서 한 저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보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열방이 기업으로 하나님 기업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지도를 가격도 꽤 하더라고요. 그걸 주문해 갖고 그거 깔고 아니 밑에 물론 이제 은박지 뭐 그런 걸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세계 지도를 깔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이런 데 보면 책상 보호용 고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투명 고무들 예, 장판 그거를 쫙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종이 지금 바닥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아니라 임대의 장막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 하면서도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이제 그런 마인드가 조금씩 이제 좀 스며드는 것 같아서 같이 저도 하고 또 그 친구들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할 수 있는 분들 해갖고 다윗의 장막을 임대 장막으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임대 장막 하면서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임대가 나가지 않도록 예, 조큰데 안 웃으시네. 예. 임대가 나가면 바로 이제 짐을 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의 장막이 없어지니까 임대가 나가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아무튼 이제 그 다 준비물이 내일까지 다 배달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 좀 세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임대 장막에 한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그거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여보 좀 나눠주시면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검은색이 잉크가 안 돼서 이곳에 재정이 아주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제가 그 예언적인 예배를 무엇인가 이제 참 공부할 게 많고 새롭게 알게 될 것도 많고 알게 된 것도 많고 저희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언적인 예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사모하시고 각자 이렇게 또 공부하시면 너무나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제가 그 프린트물 나눠 드렸는데요. 대부분 말씀입니다. 예, 말씀이고 말씀에 좀 설명하면서 나중에 이제 신학의 예배에 다윗의 그 장막의 예배가 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되고 풀어졌는지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우리가 좀 활성화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요. 구약의 예언적 경배 사무엘상 10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우리 그 밑줄 준 부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구약에도 성령님이 임하여 예언적인 노래를 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울이 예언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여 노래하는 장면을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악기들, 비포와 소고와 수금들, 이런 악기들을 갖고 예언하면서 내려옵니다. 예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선포할 수도 있겠지만, 악기 연주는 기본적으로 악기고 음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를 했을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사울이 6절에는 내게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직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구약 때 바로 그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셔서 이 사울이라는 다윗을 쫓고 있는 악신에 들려 있는 이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사울이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예언적인 노래를 했는지 아니면 예언적인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선포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이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인 흐름 가운데 함께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언적인 경배는 어떠한 일을 일어나게 하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예언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언의 영이 임해서 악신을 들린 사람들이 귀신들이 쫓임 받게 되고 새 사람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도 이런 예언적인 경배가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역대상 우리 25장 1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장막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순과 검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도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바와 마띠디야와 이렇게 6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여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붓기야와 마따디야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하사이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다. 아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직무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 다윗의 장막에서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보시면 2절의 하반부에 보시면 왕의 지시에 따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지시에 따라서 그의 커버링에 안에서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도적인 어떤 영향력 안에서 물 흐르듯 질서를 따라 커버링 가운데 받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그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을 뽑아서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세 번역으로 표현에 대해서 자세히 표현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구절도 있고요. 군대 장관들, 군대 지도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들도 다윗의 장막에서 함께 예배했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자, 다윗의 장막 이렇게 얘기하면 군대 장관, 군대 지도자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다윗의 장막에 군대 지도자들, 장관들도 깊이 관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군대 장관들, 군대 지도자들도 예배를 하는 자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대 장관, 전쟁에 능한 자들도 반드시 예배자의 기능이 있었다. 예배자이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쭉 이렇게 사람 이름을 포함해서 참 어려운 구절들을 읽었는데,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이즈, 단어, 구절이라고 할까요? 제가 그 밑줄 혹시 없나요? 밑줄 있죠?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를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88명의 예배 인도자들, 수많은 악기 연주자들, 또 그것이 천막이었다는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요소가 있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신령한 노래였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신령한 노래가 계속 24시간 퍼져 울렸다는 것이죠. 그 신령한 노래라고 영어 그 표현은 영어로 보면 prophesy, 예언하다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것이었죠. 예언인데 그것이 노래로 악기와 함께 같이 풀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33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집권을 하자마자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그래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다윗의 장막이 있을 그 33년 동안 다윗은 단 한 번의 전쟁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인 것이죠. 다윗의 장막과 다윗이 33년 동안 그 나라를 전쟁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엄청난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윗의 왕국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 다윗의 왕국이 그렇게까지 전쟁에 패하지 않고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장막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냐면, 다윗의 장막의 키가 무엇이었냐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의 키는 바로 예언적인 노래. 24시간 365일 33년 동안 예언적인 노래가 계속 풀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33년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이 장악됐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계가 여호와의 군대로 말미암아 장악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전쟁도 패배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사실 영적인 세계의 결과물로 보이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표출되는 것이 바로 이 지상계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제가 일전에 그 도시 중보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촌에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신촌에 이제 영적 도회를 하면서
그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그런 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랑 같이.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점집이 많은 지역은 이렇게 점집이 모여 있고 또 음란한 모텔이 많은 곳은 모텔이 모여 있고 이렇게 도열을 해보면 그 비슷한 무리끼리 모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리지어서 이제 여호수아 군대 뭐 이런 느낌으로 그곳에서 이제 땅 밟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했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찬양, 방언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제가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근데 그 점집이 이제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영계 그 점집이 많았던 그 보이는 현실은 사실 그 위에 있는 영계가 그만큼 그것에 관련된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표출된 것이 점집이 또 음란한 영들이 아주 작은 그 정사와 권세가 있는 것이 그 모습이 이제 우리 표출된 모습이 많고 것이 많은 곳으로 표출돼 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윗 세대의 이스라엘은 33년 동안 전쟁에 패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속해서 예언적인 찬양들이 예언적인 노래와 선포들이 영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예언적인 소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우리가 충분히 다윗의 장막을 그 다윗의 왕국의 강성했던 키로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신령한 노래, 프로퍼사이, 예언하는 영이 임해서 아까 사울이 그 예언하는 영을 받아서 예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다윗의 장막에 있는 그 프로퍼사이하는 그 예언하는 영이 계속해서 운행되었기 때문에 곧 성령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들이 계속 풀어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가 이따가 나누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언적인 노래를 갈망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하기 원하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찬양곡을 보고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 이상 반드시 예언적인 것이 풀어져야지만 다윗의 장막에 그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영계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믿게 됩니다. 저도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1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김재훈 목사님과 기타 몇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알게 되고 또 엔타임도 알게 되고 그러다가 사실 알게 되다가 꾸준히 이어온 건 아니고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커피숍하고 뭐 이런저런 뭐 사역이나 일들을 통해서 그 다윗의 장막을 좀 놓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연속 예배 그렇게 많이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섬기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다윗의 장막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용기 내어서 임대를 건물주에게 이렇게 해서 임대 그곳에 시멘트 바닥을 청소해가며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겠다라는 제 안에 그 갈망이 일어난 이유는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이제는 때가 남지 않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제는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열방들이 돌아오고 영혼들이 복음을 영접하여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야 할 그 마지막 추수의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열정을 저에게도 다시 한번 복돋아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 개인이 다윗의 장막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예언적인 소리들이 나와야 된다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의 차원, 또 공동체의 차원, 나아가 국가의 차원까지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강력한 키는 예언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 다윗의 장막, 이것이라 믿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팀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공교롭게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한 일이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추수를 이루어내는 가장 강력한 키, 바로 아모스서 9장 11절. 우연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언적인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영계를 변화시키는 키이기 때문에 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왜 회복시킬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나눈 것처럼 예언적인 노래, 신령한 노래가 33년 동안 주야로 계속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영계가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영계에서 악의 군대들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막 열방 가운데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상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그날에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장막을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겠다는 말은 내가 이제 예언적인 수많은 소리들, 노래들, 선포들을 듣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예언적인 노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낼 것이며, 나아가서는 열방을 기업으로, 그렇죠? 열방을 기업으로 얻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9m짜리 그 지도를 구매한 이유는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때 지도 위에서, 열방 위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춤도 추고 그곳에 이렇게 눌러 앉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생각하니까 제 안에 그 떨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곳을 비록 페인트 칠 안 되어 있지만 마치 정말 다윗의 천막 같은, 제 이름도 또 데이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임대, 다윗의 천막이 아니라 그런 거 해서 어떤 그런 일들 기대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신다면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일으키시겠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언적인 노래의 능력, 그렇다면 도대체 예언적인 노래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키처럼 여기시고 다윗의 장막, 곧 예언적인 노래를 듣기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밑줄 친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오십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음성을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들은 성령님이 듣고 실제로 빛이 있게끔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쵸?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소리죠. 그 예언적인 소리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저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것에 성령님이 들으시고, 성령님의 의사 나왔지만 그것을 들으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창조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어두운 영계 가운데 살고 있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정말 능력이 있냐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특별히 노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선포요, 소리요, 노래가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의 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노래가 시작되기 시작하죠. 그 일은 나가면 발사되면 아무 일도 없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단코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선포된 그 일을 하시게끔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서 예언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영계 가운데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코 아무 일 수도 없었다?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이 권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33년 동안 그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침범할 수 없는, 영계가 정말 여호와의 군대로 딱 장악된 상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 예언적인 선포와 노래들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 다윗의 장막의 신령한 노래, 너무나 중요한 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밑에 B번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03편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어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밑줄 친 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아멘. 그 말씀에 듣는 너희 천사여. 아멘. 우리가 예언적인 소리와 노래를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듣고 어떻게 됩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언적인 소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된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이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 소리가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전에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예언적인 노래를 하되 내가 오늘 살아갈 그 하루를 향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가 살 하루를 미리 하시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 가정을 위해서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갖고 예언적인 노래, 선포를 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천사들은 일하게 된다. 왜냐? 여호와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버전에 보면 너희 천사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천사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요 또한 우리가 예언적인 선포를 할 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 천사의 영역을 얘기하는데 천사들이요 교회가 얘기할 때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혹은 말씀을 통해서나 어떠한 방식이든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될 때 천사들이 그 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풀어내며 천사들이 알게끔 하고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종케 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C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원수를 친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가 아수르를 낙담케 합니다. 아멘. 우리로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노래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수를 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음성, 그 예언적인 우리의 선포와 찬양과 경배와 노래로 말미암아 원수가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이 무마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소리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D번으로 가시겠습니다. D번 시편 8편 2편입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밑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할 수 있는 것이 예언적인 노래이다. 아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언적인 노래를 해서 그런 분들만 예언적인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보복하게 하고 잠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들의 입술만이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구든지 어린아이들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특별히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원수들이 보복당하고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또 2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같이 밑에 읽겠습니다. 예언적인 소리가 발할 때 열쇠가 사용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열쇠를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그냥 이 벨트에 차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이 열쇠는 돌리라고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라고 혹은 닫으라고 열쇠가 있는데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죠. 근데 특별히 예언적인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언적인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우리가 그 정 목사님 오셨을 때 나눈 것처럼 시어적인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으로 경험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때요, 그것이 다윗의 열쇠의 키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열쇠는요, 어둠의 주관자들과 통치자들을 결박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곧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가 바로 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며, 그 열쇠는 사실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우리가 하는 소리,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선포,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는 노래들이요, 다윗의 열쇠이기도 하고 이 하늘의 열쇠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하시는 그 예언적인 음성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그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되지 않고 하늘의 문을 확 열어버리고 닫아버리며 원수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고 원수의 일들을 무마시키고 하나님의 자원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이자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 18절에 보시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인데,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열쇠를 사용하는 교회가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동 감화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는 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언제나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요, 예언적인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둔감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여서 그분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감동 감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보여주신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다윗의 키가 되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한 선포는 비록 작고 내가 한 노래는 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문을 열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 우리 국가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2편 3편을 보시면 제가 그곳에 적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셔도 되고요. 시편 22편 3편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적인 노래는 원어로 테힐라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스라엘의 테힐라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곧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테힐라인데 우리가 예언적인 노래, 즉흥적인 노래, 성령님의 감동에서 선포하는 그 노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계시다, 임하시다. 곧 하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보좌가 임한다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테일라하고 예언적인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로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보좌로 임하시면 보좌로 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22편에 보면 심판의 보좌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라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왜 축복해야 되냐면 그곳 가운데 심판의 보좌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 보좌의 역할 중에 하나는 심판한다는 것이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다윗의 장막 가운데 예언적인 노래를 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그 테일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좌를 내리시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좌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심판의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통치와 다스림과 심판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나눈 것을 보면 예언적인 선포와 찬양과 경배를 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예언적인 예배의 역할 및 상급. 제가 한 구절만 적어놨는데요. 시편 149편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밑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원수들은 판결된다. 이런 영광은 성도에게 있다. 아멘. 우리가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두 날 가진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으로 문나라, 열방들, 나라들을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을 사슬로 묶어버리고 그들의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칼 갖고 칼질하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칼로 싸우면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또 두 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입입니다. 입. 어디서 발생하죠? 입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는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나에게 선포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세 번째 줄에 보면 문나라를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왕들을 사슬로 결박하고 귀인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그들을 판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여호와의 음성이 내 안에 성령님이 감화하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말씀대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판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선포와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볼까요?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가 취하는 영광입니다. 이 예언적인 노래와 선포와 경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그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원수들을 결박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판결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행한 예언적인 선포와 노래를 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영광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신약적인 예언의 예배, 신약에 와서 예언전, 그 바울은, 특별히 바울이 그런 얘기를 이 세 구절 다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서 그 골로소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그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번 고린도 전서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멘. 보면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우리가 쉽게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처럼 내 영으로 찬미하며, 그렇죠? Sing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노래하며, 그리고 내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보면 여기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는 sing with my understanding.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갖고, 내 이해력을 갖고 찬미하는 그런 종류의 찬양, 마음으로 하는 찬양, 우리 지식으로 하는 찬양일 수도 있겠죠. 내가 아는 바로 인해서 찬양하는 거. 하지만 여기 보면 sing with my spirit. 내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방언이요, 내 영으로 하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영으로 하는 것이 방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영으로도 찬양하라는 거죠. 예.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이해력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 영으로 찬양하라. 뭐와 똑같죠? 다윗의 장막에 신령한 노래, 예언적인 노래와 똑같습니다. 사울이 예언적인 영을 받아 예언적인 노래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영, 그 흐름이, 구약의 흐름, 다윗의 장막의 흐름이 신약에 와서도 고스란히 바울은 영으로 찬양해라, 신령한 노래라 해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신령한 노래, 이 예언적인 노래를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영계에서 일어나는지 바울은 알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같이 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보시면 신령한 노래들로 또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Songs from the Spirit. 대문자를 썼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노래들.
그렇죠? 예.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노래들을 뿜어내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 다윗의 장막 안에 33년 동안 끊임없이 나왔던 그 예언적인 노래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알았던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골로새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 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골로소에 있는 모든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에게 신령한 노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그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은요,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시는 예배. 기존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틀에 박히고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에서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즉흥적인 노래, 테일라, 예언적인 노래들이 막 풀어지는, 그들의 예배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는, 열방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언적인 노래 강력하다. 이걸 제 안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전 개인적으로 그 열악한 곳에 이것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열방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얻으셔야 되고, 시편 2편의 말씀처럼,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추수돼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구나.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 9.11 일어나는 그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 내가 회복시키시라. 9장 12절에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라 딱 도장을 찍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이 표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해야 하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대되는 그 영광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끝났습니다. 이제 활성화를 좀 우리가 해볼까요? 활성화하는데 활성화를 제가 어떻게 할까? 다들 영찬양, 이제 스판테이니어스 송, 그렇죠? 자발적인 찬양, 테힐라, 자발적인 찬양, 새 노래. 물론 새 노래를 하면 좀 범위가 더 넓을 수 있겠지만 새롭게 작곡한 노래도 새 노래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예언적인 노래, 테힐라, 또 unprepared, 준비되지 않은 노래, 여러분들이 다 하시죠? 하시지 않나요? 네,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다 하실 것이라는 제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힐라 우리 자발적인 노래하는 것은 우리 영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여호와의 소리이기도 하죠. 한 와중에 우리가 뭐 할렐루야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실습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 생각해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새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언을 노래로 풀어내는 그 연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찬양, 스판테이니어송 하다 보면 뭐 제가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단어나, 그렇죠? 할렐루야나 뭐 단어나 이렇게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주여 뭐 음악이 확실히 저도 엘리사가 그 거무고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한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설명 먼저 할게요.
음악이 있어야 되긴 되네요. 진짜 갑자기 하려니까 너무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런 예언적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어 없이 뭐 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새 찬양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라라라 이렇게 방언하시다가 뭐 새 찬양 라라라 음률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간혹가다 어떤 이렇게 단어를 뭐 라라 하다가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새 찬양이고 이제 테일라고 막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차원 더 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너희는 예언하도록 하라 말씀 있죠. 그 예언의 노래를 한번 실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언적인 노래로 한번 실습해 보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땀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찬양하고 우리가 영 찬양하고 우리가 새 노래하고 테일러 할 때 우리 안에 영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유롭게 되고 또 한 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을 이루어서 함께 할 때 또 그 집단적인 차원의 기름 부으심이 또 하나님이 계속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경우가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제가 기타를 들고 간단한 코드 두 가지 코드로 E 마이너 C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경배하겠습니다. 경배하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하던 각자가 그 새 노래를 막 하시고 중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한번 선포해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예언적인 노래를 실제로 그냥 해버리는 그 수준을 한번 3단계로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제가 막 땀이 나네요. 아니 기타로 그냥 E 마이너 C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그래서 각자